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시편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시편, 오늘 그 큐티 본문입니다. 시편 6편 펴주시고요. 큐티 교재를 펴셔도 되고 성경책을 펴셔도 됩니다.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때는 6편을 전체로 다 볼 텐데 오늘 본문은 3절만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큐티 잘해오고 있다가 24장이 끝나면서 큐티가 갑자기 시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편 11장을 시편 11편을 이제 큐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큐티하기가 어떠셨어요? 좀 주춤하셨죠? 왜냐하면 출애굽기하고 시편은 장르가 달라요. 주춤하신 분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뭐 큐티를 안 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했는데 그냥 주춤하지 않고 잘했다는 이 뜻이죠. 그렇죠? 큐티를 계속 매일매일 하셨던 분은 주춤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 장르가 바뀌어요. 갑자기 시로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바꾸시니까 헷갈리잖아요. 왜 시편을 저희에게 갑자기 큐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과 감동이 뭐냐면 시편이 뭐지? 노래죠. 다윗이 대부분 불렀지만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시고 노래죠. 그리고 시편은 기도죠.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멈추고 시편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따라하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 고맙지 않아요? 말씀을 암송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살게 하시잖아요. 내가 알아서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견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견인차가 되시잖아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바닥이 우리 교회 바닥처럼 평평해서 수레바퀴 굴러가듯 잘 굴러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은데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바퀴에 턱 걸려요.
보면 큰 돌도 아니에요. 작은 돌이에요. 근데 이게 수레바퀴라는 게 둥글기 때문에 턱 걸려요. 근데 이게 추진력이 있고 탄력이 있으면 넉넉하게 툭 넘어가는데 그냥 이게 스피디하지 않게 그냥 여유롭게 쭉 가는 수레라고 하면 턱 걸려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턱 걸려서 멈춰지든지 아니면 더 힘차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 뭐 누구의 말 맞다나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그러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가까이 보면. 근데 그때는 좀 빠져서 줌아웃해서 관찰자적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너그럽게 바라보면 길이 보이고 해법이 보인단 말이에요. 넘어가야 되는데 걸려서 못 넘어가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힘내, 열심히 해, 한 번 더 해, 할 수 있지만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그때 인생 끝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견인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견인차가 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예요. 견인의 은혜예요.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시편 6편까지 이르러서 저희들이 지금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뜻이 커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 토요일 날 제가 자랑 좀 해야 되겠다. 그 첫 주 토요일 날 12시에 제가 모임을 해요. 누구랑 하냐면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하고 해요. 근데 목사님 한 분, 장로님 두 분이 계세요. 시작한 지 두 달이 됐어요. 진짜 최소한 저보다 두세 배 이상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장로님들, 목사님 한 분. 어제 그 한 2시간 정도 저희들이 모임을 하는데 같이 일상을 나누고, 일상을 나누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각자 다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해요. 어저께 이제 그 믿음 좋은 장로님, 다음에 영국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의 이그젬플이 됐던 가정의 친구죠. 모태신앙이고 오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어저께 그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둘이거든요. 한국으로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삶을 나누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즘 아내하고 좀 의견이 안 맞는 게 있다. 그게 한 6개월 됐다. 그리고 애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게 있다. 한 6개월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여러분이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정은 문제가 없어 보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진짜 신앙이 FM 가정이에요. 신앙이 교과서 이르면 이 가정을 보면 돼요. 진짜 믿음의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 이 가정을 보면 돼요. 제가 진짜 부러워하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 친구 장로가 딱 입을 열면서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있는데 6개월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는지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율법과 규례로 훈육하고 양육해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지. 근데 나는 어디에 방점을 두고 애들을 가르치냐면 오직 주의 율례와 규례로 양육하며 훈육하라. 그게 아빠에게 맡기신 역할이고 꼭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아내는 어디에 방점을 찍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여기 방점을 찍는다는 거죠. 그 간격이 똑같은 말씀인데 좁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서 애들을 가르치면 뭐해? 애들이 기분 나빠하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교육이 되겠어? 이게 아내의 논리고 아내의 입장이고 아빠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이 기준대로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6개월째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들으면서 예스.
우리 가정하고 비슷하구나. 가정하고 비슷하구나. 다 이렇게 믿음 좋은 친구 가정에도 이런 갈등 스탠스가 있는구나.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갈등이 있는구나 하면서 위로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늘 이 친구는 저보다 2-3배 앞서가요. 늘. 그런데 내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애 맞추기로 했어. 이러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무너지면서 뭐라고? 친구 3명이다. 뭐라고? 이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규례로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애들하고 싸우게 되더라는 거지. 그리고 싸우다가 뭐까지 놓치냐면 기도할 에너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기분도 놓치더라. 경상도 말로 잡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싸우기만 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친구들 내가 져주기로 했어. 차라리 애들한테 내가 지고 그 힘으로 비축한 힘으로 기도할래.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챌린지가 되는 말이었어요. 이 친구는 진짜 신실한 친구거든요. 여고의 영어 선생님이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치 져주고 에너지를 비축해서 기도하자. 그게 답이다. 싸우다가 힘 다 빼지 말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러냐 시시비비에 싸우다가 에너지 소진하지 말고 져주자. 져주고 기도하자. 에너지를 비축하자. 하나님께서 이번 주 들어가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공동체에게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골방 기도하고 계세요? 골방의 문을 닫고 계세요? 하나님하고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을 주셨단 말이죠. 그 골방에 들어가면 깨닫는 게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기분이 어떻죠?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문제가 보여요. 턱 내 인생의 믿음의 수레를 붙잡고 있는 걸림돌인 그 작은 돌이 걸려서 전진을 못해요. 근데 기도방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과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그게 넘어가져요. 왜 그렇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100% 깨달아지면 됩니다. 예배 가운데.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제가 설교 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샤마 이런 말이에요. 샤마. 어디서 들어봤죠? 샤마. 히브리어를 배워본 적은 없지만 어디서 들어봤죠? 쉐마하고 비슷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중에서 가장 생명줄로 붙잡고 있는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의 삶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할 거다. 하나님이 거기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너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뭐하라? 행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성경의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듣기가 아닙니다. 뭐죠?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들으면 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뭐요? 사랑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듣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남은 건 뭐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골방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더 이상 슬퍼만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만을 구하며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다 했네요. 설교 다 했네요.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끝날 때까지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시편 큐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게 하는 방법 읽어드릴게요.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모든 성경 읽기의 기본이지만 시편은 특히 느낌이 올 때까지, 마음에 띵 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할 때 보통 5번에서 10번을 읽습니다. 소리 내어서. 그게 아니라 한 번 쭉 읽고 동그라미 치고 한 번 쭉 읽고 손 꼽고 결단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체크리스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뭐죠? 말씀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으려면 선명하게 내게 딱 오는 지점, 하나님의 스케인이 멈추는 지점이 있어요. 띵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1절, 2절을 읽다 보면 어떤 게 눈에 들어오냐면 여호와여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소서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시편 6편은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무슨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징계받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나를 책망하신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해되세요? 내 뼈가 떨린대요. 코로나 걸리면 처음에 3일 동안 뼈가 떨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픈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픈 거예요. 그 고통 중에 마음속에 질문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왜 아프지? 인생 살아가면서 아플 수 있지. 지난번에도 아팠잖아. 그런데 혹시 이 아픔이, 이 뼈가 떨리는 고통이 내가 지었던 그 죄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성경의 주석학자들은 이 6편의 배경을 밧세바의 사건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자기의 또 다른 딸 다말을 강간한 것에 대해서 묵인했던 다윗의 침묵으로 인한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고 주석가들이 얘기해요. 뭐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주석은. 명확한 건 이거예요. 다윗은 아파요. 뼈가 떨리도록 아파요. 근데 그 와중에 마음에 누군가 주지 않은 질문 때문에 자기는 괴로워요. 내가 책망받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라는 의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보이세요? 다윗은 그 와중에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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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힘들 때 누구 부르세요? 인생의 질문, 답답함과 퀘스천이 있을 때 답을 찾지 못할 때 누굴 부르세요? 혹시 여보세요? 아니에요? 여보 아니에요? 혹시? 여보, 나 힘들어. 여보. 아니면 여보세요. 누군가를 부르고 있지 않으세요? 다윗은 여호와요. 여호와를 불러요. 너무 늦게 틀어줬나? 우리 딸을 위해서. 3절로 넘어갑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픈 적이 좀 됐다는 말이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큐티 하시면 이게 보이실 겁니다. 나의 영혼도 떨리는 거예요. 앞절에서 뭐가 떨렸죠? 내 뼈가 떨렸어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떨려요? 영어 성경 보시면 My soul is in anguish. 엄청난 깊이와 강도로 떨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 영혼의 불안을 직면하는 거예요. 다윗은. 뼈가 떨리는 건 아파서 그렇다고 쳐요. 근데 답이 없는 이 영혼의 떨림과 침묵과 어둠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거죠.
다윗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하나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자신의 삶에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진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갔다고 표현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블로킹일 수 있습니다. 나의 사소한 죄, 하나님의 일상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이 쌓여서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아빠가 아빠 같지 않은 거죠. 부모가 부모 같지 않은 거죠. 사랑한다고 부모가 얘기하는데 저는 느껴지지 않는 거죠. 무감각해져 버린 거죠. Why? 그 질문들은 다윗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 영혼 안에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return, shuv, return.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이런 고백을 다윗이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51편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막히는 게 뭔지를 압니다.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시편 51편 아시죠? 딴 거 몰라도 시편 51편은 아셔야 돼요. 23편도 아셔야 되고 1편도 아셔야 되고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 오른팔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는 참회이십니다. 그 죄를 짓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친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오질 않는 거죠. 왜?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막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짐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빠지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영어 성경 뭐죠? willingness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다 억지예요. 기분 좋게 자원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안에서 이걸 느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willingness가 없어졌나? 왜 내 안에 즐거움이 없어졌나? 왜 첫사랑과 그 은혜가 없어졌나? 다윗은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라.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정중앙에 오셔서 내 생각과 삶을 진두에서 인도해 달라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이 고통이 느껴지시죠? 1절부터 7절까지는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리고 5절로 갑니다. 사망 중에서는 누가 주를 기억하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앵귀시, 애근이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과 같다는 거. 이게 죽은 게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이 고통이 사망의 고통이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듣긴 듣는데 남질 않아요. 뭐가 문제냐는 거죠. 다윗은 계속 어려운 탄식을 합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스올에서 누가 주께 감사하오리까? 스올이 뭐죠? 지옥이죠, 지옥. 지옥인데 이게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디에 넣어버리시죠? 물고기 뱃속에 넣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깜깜한 데서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그 자리를 스올이라고 해요. 사면초가. 완전히 하늘과 땅과 동서남북이 다 막힌 듯한 그 절벽을 경험하게 합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지가 않죠. 이런 내적 앵귀시, 애그니를 경험하는 거예요. 탄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아닌데? 하여튼 적심이야. 이런 뜻이죠. 역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피곤합니다. 피곤하기만 합니다. 밤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 눈물은요, 내가 내 육신으로 흘리는 눈물이라기보다 눈물 흘릴 일이 전혀 없어요. 멀쩡하게 자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새벽 2시에 잠을 깹니다. 근데 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울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My spirit crying out. 내 영혼이 탄식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밤마다 내 영혼이 우는 걸 느끼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비즈니스는 되는데, 사람들은 내 인생에 대해서 부럽다 박수를 치는데 나는 내 영혼의 불멸의 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해요. Why? Why? 그래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은 크게 6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6편은 1절부터 7절까지 하고 8절부터 10절까지로 두 덩어리로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주님, 내 뼈가 떨립니다. 주님, 내 영혼이 매우 앵귀시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무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탄식하고 피곤해 죽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느끼는 삶이죠. 그래서 그는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걱정과 염려를 스톱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밤마다 웁니다. 이게 다윗이 1절부터 7절까지 하는 노래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죠. 6절을 읽다 보면 8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기서 악을 행하는 너희가 누굴까요? 다윗의 삶의 원수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잖아요.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디스커넥트 되어져서 다운로드 받는 삶이 아니라 그냥 발전기 돌리는 자가 발전적인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근심하고 피곤하고 앵기시하고 애근이하고 지치고 원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너희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비수같이 꽂힙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폭풍 가운데도 잠잠한 삶, 그 은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거하고 디스커넥트 되어져 있으면 사람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비수같이 꽂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나의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쁜 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심령이 무너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다 원수처럼 들리는 거예요. 원수가 가득한 거죠. 그런데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8절부터 기도가 바뀌어요. 노래가 바뀌어요. 뭐냐면 너희 원수들아 다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복습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시작할 때 제가 승리의 비결, 승리의 오답 노트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은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첫 번째 비결 뭐라고 알려드렸습니까? 누가 이기는 거죠? 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 거죠? 첫 번째. 그렇죠. 이제 한 9년 있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읽고요, 제가. 싸우는 자가 이깁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부전승이 없습니다. 사단은 포기할 줄 모릅니다. 믿음의 세계는 부전승이 없습니다.
내가 지거나 이기느냐, 이진법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편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원리는 정확하게 이진법입니다. 지든지 이기는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첫 번째, 수만 가지 승리의 리스트 중 첫 번째, 싸우는 자가 이깁니다. 뭐죠? 7절까지는 철저히 무너진 심령, 패배자의 심령으로 그는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를 깨닫죠. 그러고 나서 8절부터 바뀌는데 뭐예요? 그는 전쟁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다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떠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성경은 이걸 잘 잡아내고 있는데 원래 원문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이 떠나라 다음에 중요한 접속어가 하나 한글 성경 빼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떠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아버지 온다. 이제 우리 엄마 온다. 그러니 너희들 큰일 났어. 이거예요. 그러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물을, 내 통곡을, 히스기야가 이제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죠. 그렇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사람 다 죽는 거지. 이게 아닙니다. 면벽합니다. 면벽하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더라. 그게 이 울음입니다. 히스기야가 울었던 그 울음입니다. 그건 울음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샤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아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밖에 남은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앉아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앵귀시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싸우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그가 깨달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음이로라. 이걸 2번 외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 6장 얘기.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듣습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세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기만 하지 말고 입술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 사랑이 될 때, 행함이 될 때 비로소 듣는 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쉐마가 어디에 쓰였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9절에 보면 여기서 들으셨다 이거는 뭐죠? 과거형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과거형이지만 이 히브리어 문법으로 얘기하면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듣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내 기도를 뭐요? 영어 성경 보시죠.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앞으로도 나의 눈물을, 기도를 계속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다윗이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 내 기도를 듣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분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그 중간 지점에서 나는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셨기 때문에 해결하시고 들으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또 들으실 거기 때문에 내 삶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 중간 지점에 내가 있다는 나의 좌표가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위로가 되세요?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성경 읽고 있는 거 발견하면 그 부당탕탕 올라오셔갖고 성경책 찢어버리시고 입에 담으시면 안 되는 축복의 말들로 저를 저주하시고 아버지 내려가셨죠. 사람이 저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을 막 배우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찢어 죽기도 하고 밟아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온갖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도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이게 is fact, 진짜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부터 아버지 위해서 어머니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형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오시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죠?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오할은 인내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흔들리면 안 돼요. 사단은 옆에서 그놈은 계속 속삭여요. 하나님 듣지 않았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들었어요. 하나님 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실 응답의 때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받으시리로다. 이 하나님이 기도를 받는다는 게 한글 성경이 좀 애매한 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딱 뒷짐 지시고 기도를 받았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뉘앙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명기 지나고 창세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는 부분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인데 엄마 리브가 하고 야곱이 스틸하잖아요. 그럴 때 형은 털이 많아서 아빠가 안수기도 할 때 나는 털이 없어서 금방 알 건데 라고 얘기했더니 리브가 뭐라 그래요? 엄마만 믿어. 혹시라도 네가 들켜서 저주를 받으면 엄마가 대신 받을게 라고 야곱을 설득합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가 내게 돌릴지라 내 말만 믿고 넌 가라. 그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해요? 야곱이 갑니다. 그리고 취하여서 어미에게로 가져옵니다. 뭘요? 아빠 이삭이 먹고 싶었던 염소 새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주죠. 여기서 취하다. 이게 받으시리라 라는 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눈먼 염소 없나 이렇게 받겠어요? 달려가서 사냥해서 잡아온 거예요.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서 잡아온 거예요. 이게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아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 내가 기도해야 응답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받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만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건 우리 기도보다 더 적극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취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입을 열기도 전에 우리 입술에서 기도의 제목을 가져가셔서 응답하실 것을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깨달아요.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역전이 되어져요. 10절 결론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게 시편 6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럽대요. 이 부끄러움이 반복되죠. 두 번. 이 부끄러움이 누구 부끄러움이었을까요? 다윗의 부끄러움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쪽팔렸던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골리앗도 내 손으로 무찔렀던 나인데, 이 anguish, 이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친 듯한 이 피로와 공고함과 탄식과 눈물이 어떻게 스스로도 답을 못 찾는 거죠. 쪽팔리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이 부끄러움이 반전이 돼요. 이 부끄러움이 원수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심히 떨며, 이 땀 어디서 많이 봤죠? 내가 뼈가 떨리든 내 영혼이 떨리든 그 떨림이에요. 그게 내게서 떠나간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원수에게로 간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인생이 이렇게 반전됩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소망되어지고 구해지면 괜찮은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랬더니 원수들이 어떻죠?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4절 말씀 아까 뭐였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때 돌아오다는 게 영어의 return으로 기록되어 있죠. 원어에도 슈브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여기 그대로 다시 쓰입니다. 원수가 슈브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원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턴하니까 원수가 자기 자리로 리턴하는 거예요. 해답이 뭐예요? 원수가 내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리턴하시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원수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과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과 정직한 영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리턴, 왕의 귀환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원수는 물러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기도자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이죠.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주시는 순종의 말씀 기록하고 기억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의 곡성,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슬퍼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골방이 있는 사람은 탄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심을 압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록합니다.